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 짓고 살지 말아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또 이런 얘기가 있죠.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도 뭐 때린 사람은 잠 못 이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언젠가 원하는 반드시 갚게 된다. 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절대 원한을 맺지 말라라는 그런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맺은 저 원한이 언젠가는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반드시 만나서 서로 빚을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서로 빚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중생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원한으로 맺어진 사이를 원결이라고 합니다. 원결. 예, 맺을 결자를 써서 원결. 그래서 특별히 누군가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거나 누군가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지 못한 사이를 우리는 뭐 전생에 원결이 있나 보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이번 생에 태어나서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전생에 서로의 업연에 의해서, 업의 인연에 의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만난다고 합니다. 은혜를 갖기 위해 만나거나 왼수를 갖기 위해서 만나거나. 내 주변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자꾸 퍼주고 싶은 사람은 은혜로 만난 사이입니다. 근데 막 보기만 해도 싫고 짜증나고 내 가슴에다 비수를 꽂고 뒤통수 때리는 사람들은 어떤 인연으로 만났다? 왼수를 갖기 위해서 만난 겁니다. 근데 가장 힘들고 괴로운 가장 큰 빚을 지은 존재들이 보통 자식으로 많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예, 인상 확 찡그리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자식이 속 썩이는 게 가장 가슴이 찢어진답니다. 그래서 전생에 가장 큰 빚을 지은 존재들이 자식으로 태어나서 약한 빚을 지은 자식들은 속은 좀 덜 썩여요. 근데 내가 자꾸 퍼주고 싶잖아요. 자식한테 자꾸 퍼주는 거는 그만큼 그 자식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내가 빚을 많이 지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자꾸 퍼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한테는 자식이 뭐 바라거나 원하면 뭐 거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다 내 전생의 빚덩어리들입니다. 내 가슴을 찢어놓고 가슴에 비수를 꽂는 자식들은 정말 과거 전생의 원결에 의해서 왼수를 갖기 위해서 내 뱃속에서 낳은 그런 존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게 내 자식인 줄 알았더니 전생의 왼수였네. 네? 이번 생에 확 묻어버려? 또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왜 소리를 지르 그래요? 예.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예. 그럴수록 전생에 나랑 인연 있던 사람이 내 자식으로 나왔구나. 어쨌거나 이번 생에는 부모 자식으로 만났으니까 내가 이 빚을 잘 갚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닦아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불교설화에 보면 결코 원한을 맺지 말아라. 언젠가 그 원한의 대가를 자기가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재밌는 불교 우화 중에 메추리 아시죠? 이 메추리와 코끼리의 그 인과 업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메추리 보신 적 있으세요? 메추리가 조그맣죠. 알만 보셨구나. 메추리 알. 예, 메추리 알. 그렇죠. 그 메추리가 둥지를 트고 알을 낳았답니다. 그 알에서 이제 그 새끼들이 나왔대요. 얼마나 조그만해요.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새끼들이 날지도 못하는데 금방에 코끼리 떼들이 이렇게 몰려오더래요. 그 코끼리 떼가 자칫 둥지 위를 지나가면 새들이 다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미 메추리가 맨 앞에는 코끼리 대장을 찾아갑니다. 코끼리 대장님, 가시는 길에 우리 새끼들, 둥지에 새끼들이 있는데 조금만 비껴가 주시면 저희 새끼들이 무사해야 할 텐데 만약에 그냥 지나가시면 제 새끼들 다 죽습니다. 은혜는 꼭 갚을 테니 제발 우리 새끼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요 대장 코끼리가 내가 신경 쓰겠다. 근데 제일 끝에 따라오는 코끼리 한 놈이 있는데 아주 못됐다. 말을 들어 처먹지를 않는다. 걔한테 좀 따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럼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람 많으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데 꼭 하는 사람들. 사람들 중에 좀 악독한 사람들이 그게
벌레가 이렇게 옆에 지나가면 굳이 가서 밟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좀 이렇게 마음을 잘 못 쓰는 사람들입니다. 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길에서 지나가는데 굳이 가가지고 막 밟고 하는 거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러시죠? 네. 봐야 알지. 자, 그런데 그 끝에 따라오는 이제 코끼리를 메추리가 이렇게 가가지고 또 저 코끼리님 하고 이제 앞에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제 은혜를 갚을 테니 제발 우리 새끼들 전 상하지 않게 비켜 좀 가주십시오 했더니 요 코끼리가 니까짓 게 어딜 감히 그 니까짓 게 뭐 은혜를 갚아봤자 무슨 은혜를 갚는다고 하면서 그 끝에 따라오는 악독한 코끼리가 둥지를 그냥 밟아버리고 왔어요. 그 새끼가 죽어버립니다. 못됐죠? 그러니까 막 분노에 찬 이 메추리가 복수를 결심합니다. 복수를 결심하는데 그 조그만 메추리새가 그 어떻게 그 원수를 갚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친한 그 친분이 있는 인맥을 동원합니다. 인맥을 동원해서 까마귀, 그 쇠파리, 그 다음에 개구리 이렇게 이제 3마리를 부릅니다. 이제 사바사바를 해요. 우리가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또 한날 한시에 같이 죽기로 맹세하지 않았냐. 그게 친한 친구였나 봐요. 복수를 도와도 뭐 이러니까 우리가 복수할게. 너의 아픔은 곧 우리의 아픔이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꾀를 내냐면 첫 번째 까마귀가 이제 코끼리가 자고 있을 때 까마귀가 몰래 가가지고 날카로운 그 부리로 그 코끼리의 눈안을 뽑아버립니다. 네. 너무 무섭나요? 네. 되게 약하다. 예. 뽑아버려요. 그 코끼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를 뽑아버리고 거기다 쇠파리가 또 자고 있을 때 가서 뽑아서 아직 상처가 안 난 데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 뭐가 생겨요? 구데기가 생기잖아요. 그 눈에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코끼리가 이제 실명을 해버립니다. 그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마지막 한 마리 뭐가 남았죠? 개구리가 남았죠. 개구리가 절벽에서 개굴개굴 거렸대요. 맞네? 개구리가 개굴개굴 거리나요? 예, 하여튼 개굴개굴 거리니까 신명한 요 악독한 코끼리가 목이 마른데 물이 어딨지 하다가 개구리 소리를 듣고 개구리가 어디에 올라가 있다고 했어요? 절벽에. 개구리 소리만 듣고 개구리가 울고 있으면 물이 있겠지 하고 가다가 그럼 어디서 떨어졌다?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불교 우화에 좀 잔인하긴 하죠. 근데 이 불교 우화에 이 이야기가 있으면서 메추리가 얼마나 힘이 없고 가냘픕니까? 자기보다 힘없는 존재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언젠가 그 더 무서운 원한을 갚게 된다. 근데 절대 원한을 맺지 말아라. 그 코끼리가 그것만 쏙 피해갔으면 얼마나 편해요. 이와 같이 평상시에 마음을 잘 써야 되고 절대 자기보다 약한 존재한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이제 요새 전문 용어로 갑질이라고 하죠. 네, 갑질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내가 함부로 한다는 거, 그건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자기가 받게 됩니다. 이번 생이 아니면 언제라도 다음 생이라도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인과 업보에 대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 경계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아까 원결이라고 했죠. 그리고 가장 원결이 강한 존재들이 자식으로 많이 태어난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가족끼리의 이 만남이 원한으로 맺은 존재들의 가족으로 많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그래요. 뭐 남편이나 아내 잘 만나면 평생 금슬이 좋아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젊어서는 뭐 연인이었고 나이 들어서는 친구였고 다음 생에 만나면 다시 나를 남편으로 받아주겠어. 뭐 이런 이상한 뭐 바카스에도 녹차 타 먹는 이야기니 뭐 그런 이야기. 바카스 녹차 카페인이 세서 먹으면 해롱해롱 하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더워서 그런가 봐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금슬이 굉장히 좋은 사이가 있는데 또 부부관계 그렇지 못하잖아요. 특히 뭐 이렇게 가끔 상담 같은 거 받을 때 가족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상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업이 두꺼운 사람들이,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이 꼭 배우자를 결정할 때 주변에서는 아닌데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콩깍지가 씌워버려요. 아무리 부모나 친구들 야 진짜 저 사람은 아니야 진짜 아니야 해도
누구 말도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콩깍지가 씌워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살아보니까 이 사람 진짜 아니었네. 이제 와서 이제 헤어지려고 해도 애도 있고, 그냥 10년, 20년 그냥 내가 저 인간을 왜 만났나. 그냥 상담할 때, 스님, 제가 그 사람을 왜 만났을까요? 왜 그때 콩깍지가 씌웠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어요. 다 전생에 업보라는 거죠. 이번 생에 만나서 풀어야 할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만나서 풀어야 할 그 빚은 사실 못 피해요. 그러니까 만났으면 에휴, 이번 생에 내가 받아야 되나 보다 하고 이번 생에 잘 그 빚을 내가 잘 갚고 가겠다 생각을 해야지,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는 게 이 서로의 어변입니다. 참 무섭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부부로 전생에 안 좋은 인연으로 부부가 됐을 때 그나마 전생의 어변의 그 끈끈이가 약하면 이혼이라도 빨리 된대요. 정말 찔기면 이혼할래 할 수가 없대요. 싫은데도 평생 보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다들 하셨나? 여러분? 네, 여하튼 이제 다들 좋은 배우자들 만나셨겠지만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결국 내가 지은 어변이다. 누구 원망한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번 생이라도 내가 항상 좋은 인연을 이렇게 심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옛날에 충청도에 어느 고갯나루에 거기에 이렇게 주막이 하나 있었대요. 그 주막에 애가 없는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부부가 가난하게 살다가 어느 날 뭐 로또를 맞았는지 갑자기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아주 그냥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좀 이렇게 풀리나 싶은지 애가 없던 그 집안에 갑자기 부자가 된 뒤에 연달아서 아들 삼형제를 낳게 됩니다. 이야, 인생 역전이죠. 그래서 아들 삼형제를 낳는데 이 아들이 또 머리가 좋아. 또 잘생겼어. 그 말도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말년에 인생 폈다. 근데 이 아들 삼형제도 열심히 그냥 부모님 그냥 효도하고 부모님 말이라면 그냥 철석같이 그냥 부모님 말만 따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썽 안 부리고. 그래서 삼형제가 나련히 과거급제를 하게 됐어요. 삼형제가 나라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한 집안의 삼형제가 과거급제를 했으니 세상에 이만한 경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님 이게 이제 과거급제를 해서 임금님의 이제 상을 받고 이 삼형제가 말을 타고 이제 그냥 막 꽹과리 풍물패를 불러가지고 당당하게 이제 고향으로 당당히 들어서게 되는데 이제 그 부모님하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아들 삼형제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현수막 우리 고장의 자랑 뭐 아무개 삼형제 뭐 잘났어 뭐 이러면서 현수막도 크게 해놓고 꽹과리도 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삼형제가 딱 말을 타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아이고 우리 자식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삼형제들이 어머님 아버님 큰절 받으십시오 하고 말에서 내리다가 발을 헛디뎌서 큰형이 죽어버렸어요. 뇌진탕으로 말을 헛디뎌서. 이게 웬일이래요? 둘째가 형님 하고 급하게 내리다가 또 발을 헛디뎌서 뇌진탕으로 둘째도 죽어버렸어요. 삼형제도 형님들 하고 내리다가 아니 삼형제가 지금 죽었다는데 웃음이 나와요? 예? 큰일 나네. 이거 슬퍼해야 되는데 웃음이 나오네. 세 번째도 형님들 하고 발을 헛디다가 셋째도 뇌진탕으로 죽어버립니다. 한 번에 삼형제들을 말해서 내리다가 죽어버려요. 그 집안이 잔칫날이 무슨 날이 됐어요? 초상날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부모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을? 세 명을. 그리고 평소에 말썽 부리고 못된 놈들 같으면 그래도 자식이니까 가슴은 아프겠지만 좀 덜 아플 텐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착한 애들이었는데 그래서 그 마을 근처에 깊은 산에 돌을 닦는 큰 스님이 계셨답니다. 이 부부가 큰 스님을 찾아봬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스님 이거는 귀신의 장난입니다. 귀신의 장난이 아니면 이건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귀신의 장난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왜 죽었는지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그래요. 자식이 갑자기 그렇게 죽으면
이미 죽은 자식이지만 왜 이렇게 가야만 됐는지 그것만이라도 풀고 싶은 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사실 잘 헤아려줘야 돼요. 내 자식 같아 봐요. 그러니까 스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이 큰 스님이 내가 한번 알아보겠어. 그러니 마음을 내려놓고 가시오. 다 전생의 업보 아니겠어. 그래서 그 부모를 보낸 뒤에 동자승을 부릅니다. 동자승아, 그 쌀을 잘 닦아가지고 밥을 맛있게 해서 반찬 좀 참기름에 자락자락 해가지고 밥상 좀 하나 잘 차려놔라 이러는 거예요. 그 동자승이 야참? 뭐 이러면서 큰 스님이 야참 땡기시나? 뭐 하여튼 밥상에 잘 차렸어요. 오늘 저기 우리 마을에 들어가는 다리가 하나, 개울가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에다가 가서 그 상을 차려놓고 밤 12시에 가봐라. 밥상을 차려놓고 좀 기다렸다가 자정에 그 다리에 가면 웬 노인이 거기서 밥을 먹고 있을 거다, 다리 위에서. 그러니까 반찬을 잘 정성껏 차린 뒤에 갖다 놔라 이랬대요. 그 동자승이 희한한 걸 시키니까 이제 큰 스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솜씨를 발휘해서 밥상을 잘 만든 뒤에 이제 저녁에 으스름할 때 가서 이제 그 다리, 개울가 마을에 들어가는 다리 위에다가 밥상을 잘 이렇게 구석에다 놨대요. 그 거기 마을 근처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밤 12시 자정이 됐을 때 싹 이렇게 가봅니다. 싹 가보는데 여러분들 뭐 가요 안 가요? 무섭죠? 그래요? 약한 모습. 싹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노인장 셋이서 밥을 이렇게 드시고 있는 거예요. 밤 12시에. 우리 같으면 가서 말 시켜요, 못 시켜요? 그렇죠. 그게 뭔지 알고 말을 시켜요. 좀 섬뜩하죠. 근데 동자승이 이제 큰 스님이 시켰으니까 또 이야기상 동자승이 무서워서 그냥 갔대요 이러면 또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동자승이 가서 어르신들 공양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노인장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맛있나 했는데 우리 동자스님이 차린 밥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스님께서 좀 모셔오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노인 셋이서 허허 이거 알고 먹었지만 이거 함정이었네 뭐 이러면서 아유 그래도 잘 먹었는데 가서 인사치레나 합시다. 그래서 이제 노인 셋이 이제 동자승을 따라서 이제 스님을 갑니다. 큰 스님하고 다 인사를 한 뒤에 큰 스님이 다짜고짜 아무리 염라대왕의 뜻이라고 하지만 어찌 이 저승사자 세 분이서 그렇게 삼형제가 한 번에 죽는 걸 그걸 그렇게 눈앞에서 보고 그렇게 데려갈 수가 있단 말이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고 큰 스님이 얘기하더래요. 알고 봤더니 그 노인장 세 명이 누구였다? 저승사자였다는 거예요. 그날 이제 초상날에 맞춰서 밤 12시에 쓱 혼을 데려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큰 스님이니까 그걸 본 거예요. 이런 얘기 믿어요? 예. 자, 그러니까 여하튼 재밌어요? 자, 어쨌거나 그 큰 스님은 이제 도가 통하신 분이니까 다 아시고 저승사자 세 명한테 그러니까 막 이제 다그치니까 저승사자 세 명, 그 노인장 셋이서 허허 하면서 다 깊은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님도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유 없이 생기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식도 얘기하면 아마추어도 아니고 프로가 왜 이래? 뭐 약간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요 큰 스님께서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좀 압시다. 어떤 사연이길래 그렇게 삼형제를 목숨을 다 그렇게 거두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저승사자 셋이 사는 얘기가 이건 우리 뜻도 아니고 염라대왕 뜻도 아니고 그 삼형제가 원한 일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삼형제가 왜 무슨 일로 과거를 급제하고 나서 세 명이서 동시에 죽기를 원합니까? 그 삼형제가 전생에 친한 장사를 하던 친한 친구 세 명이었답니다. 근데 이 친한 세 명이서 전국을 널리 돌면서 이렇게 장사를 해가지고 목돈을 구했다는 거예요. 큰 목돈을 벌어가지고 자 이제 우리 고향 가서 이 돈으로 우리 이제 그냥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살자 하고 이렇게 고향으로 가는 길에 고갯마루에 있는 어느 주막집을 들어가게 됩니다. 낌새 눈치채셨어요? 그 주막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술에 취한 김에 자기네도 돈 자랑을 한 거예요. 이제 이 돈으로 우리 고향 가서 우리도 이제 어엿하게 잘 살 겁니다. 이거 이제 주막에서 그 부부가 주막을 운영하던 부부가 그 얘기 듣고 밤에 쑥덕거립니다. 사람이 할 짓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언제 다리 뻗고 살겠냐고.
오늘 일을 처리합시다. 그리고 이 주막을 운영하는 부부 둘이서 술에다가 약을 타가지고 장사꾼들이 잠든 틈에 장사꾼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3명의 친구인 장사꾼들을 죽여가지고 몰래 이제 흙에다가 파묻고 그 돈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밭을 사고 큰 부자가 갑자기 되었던 건데, 그 3명의 친구들이 죽으면서 우리가 다음 생에 니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복수하리라 결심을 하면서 누구 자식으로 태어난 거다? 그 왼수인 그 주막의 부부의 삼형제로 태어난 거랍니다. 왜 삼형제로 태어났냐? 그 사람의 가슴에 가장 찢어놓는 존재가 바로 누구기 때문에? 자식이라는 거예요. 동감하시죠? 네.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 그래가지고 자식으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냐? 말썽 부리면서 죽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예? 말도 잘 듣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냥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한껏 띄우다가 한 번에 곤두락질 쳐야 더 아프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가장 기뻐할 만한 최고의 날을 결정해서 삼형제들이 한 번에 다 전생에 자기네들 부모 원한 대로 그냥 모조리 다 그날 이제 목숨이 끊기게 된 것이다 라는, 이 모든 게 그 삼형제, 전생에 그 주막의 두 그 부부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그 장사꾼들, 상인들의 복수의 원결에 의해서 맺어진 하나의 거대한 어변이었다. 업보의 인연이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단 말이냐. 스스로 결정한 거다 라는 말을 하면서 큰 스님이 허허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자기가 지은 업보는 반드시 자기가 받는다고 했더니 이 모든 게 누가 지은 업보였구나? 저 부모가 지은 업보였구나.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동자승을 불러가지고 그 이제 부부를 부릅니다. 그리고 고함을 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사실이냐 하고 바로 고함을 지르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부인은 막 나자빠지고 남편은 그 눈에서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업을 우리가 받는군요. 그 업을 우리가 받는군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땅을 치면서 후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불교의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우리 중생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들, 나하고 친하고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들은 전생에 나랑 좋은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었고,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나와 전생에 악연이 있던 사람들이었고, 정말 나한테 잘하다가 갑자기 내 등에다 비수를 꽂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내가 전생에 내가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이 원한을 갚으러, 빚을 갚으러 온 거였구나. 결국 이 세상에 원망할 사람이 있다 없다 다 내 업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머리로는 알면서 잘 돼야 안 돼요. 예, 안 되니까 되게 하는 게 수행이고 되게 하는 게 불법의 공부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수행하고 닦아나가면서 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게 다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였구나. 내 업을 내가 푸는 것이구나. 이번 생에는 이 빚을 잘 풀고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내가 지은 선업의 행복의 열매를 맛보면서 살리라라는 그런 원력을 지니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전생에 지었던 업보를 참회합니다. 내가 지은 죄업을 참회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그냥 자기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무엇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나 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복을 지으시다 보면 선업이든 악업이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라는 그런 지혜가 끊임없이 샘솟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불교 수행을 잘하신 분들은 남 원망을 잘 안 해요. 다 내 업이란 걸 아니까. 자, 그만큼 이제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수행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내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서로가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가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게 됐을 때
또 그 빚을 잘 갚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피하면 피할수록 오히려 악순환만 더 생기게 됩니다. 옛날에 중국에 유주창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유주창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유쭈쭈쭈 해서 유주창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되게 거만하고 교만했대요. 그 거만하고 교만하니까 항상 남을 보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항상 남을 깔보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사람 가슴에 화살, 비수를 꽂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주창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죽었는데 이제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염라대왕이 다 명부를 보더니 에이구구구구 너는 살아생전에 항상 교만하고 거만해서 사람들을 깔봤구나. 남을 깔본 만큼 너도 깔봄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인과 업보다. 그 업으로 사람들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축생에 태어나라. 그래서 고생 좀 해봐라. 네 빚을 좀 갚아라 해가지고 말로 태어나게 합니다. 말로 태어났는데 아이고 자기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말이 태어나서 이제 망아지가 태어나서 자기 전생이 기억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말인데 전생을 기억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자아분열이 일어나요. 나는 사람이야 말이야? 예? 어쨌거나 이 말이 막 자아분열을 일으킵니다. 그 주인이 막 책찍질하고 막 밭을 갈게 하고 책찍질하고 말 맨날 힘든데 말 타고 막 뛰어다니고 하니까 말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힘들고 괴롭고 힘드니까 이 말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에 걸려. 그러니까 이 말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에이 내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말로 살아 하고 나 힘들어서 못 살겠어 하고 말이 자살을 해버려요. 원래 짐승이 자살을 안 해요. 자살하는 짐승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전생을 기억하니까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 염라대왕 앞에 떡 하니까 염라대왕 보더니 화를 내는 거야. 네 빚을 갚으라고 했더니 다 갚지도 못하고 너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왔냐고. 너 안 됐다고. 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업보로 네 빚이 더 많아졌다. 불교에서는 자살의 업보가 크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지금의 고통이 너무 괴로우니까 여기서 목숨을 끊으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데 불교는 윤회론이잖아요. 내 빚을 갚지 않고 자살을 하면 다음 생에 그 빚이 추가가 된대요. 예. 이율 몇 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살의 업보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괴로워서 자살하는 건 오히려 안 좋은 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조심스럽지만 집안에서 자살하신 분들이 있으면 자손들한테도 안 좋은 그런 기운이 있다. 이런 얘기도 어른 스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좀 자살하신 분들이 있는 집안은 기도를 좀 많이 올려드려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 자살을 해서 염라대왕이 화가 나가지고 너 안 되겠다. 네 빚이 추가됐다 해서 말보다도 못한 개로 태어나라 이런 거예요. 개로 태어나라. 개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불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축생으로 태어나도 전생에 복을 지어놓은 존재는 주인을 잘 만난대요. 축생으로 태어나는 거는 안 좋은 업이지만 그나마 복이 있으면 누구를 잘 만난다? 주인을 잘 만나서 축생이지만 그냥 주인 품에서 그냥 호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복 없는 축생은 똥개로 태어납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유주창은 복 있는 개로 태어났을까요? 복 없는 개로 태어났을까요? 그 똥개로 태어납니다. 맨날 똥만 먹고 다녀요. 그러니까 요 개가 개로 태어나서 근데 또 전생을 기억을 해버리는 거예요. 유주창.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저걸 먹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전전생에 사람이었는데 저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이제 힘들게 살아갑니다. 막 비에 맞고 애들이 돌 던지면 막 쫓기고 막 몸에 막 찐득이 묻고 배고프고 추위에 떨다가 우울증이 걸려요. 걔가 또 우울증에 걸립니다. 왜 걸렸을까요? 전생에 사람이었던 자기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게 세살 또 이렇게 우울증 걸린 분들은 실제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우울증도 생각이 많으면 또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생각이 많아서. 그래서 우울증 걸리면 운동을 많이 하랍니다. 그 운동을 하면 뇌에서 이렇게 엔돌핀이나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 우울증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울증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몸을 잘 안 움직인대요. 계속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면 이제 의사의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제일 중요하고, 무엇보다 좀 운동을 많이 해라. 그 우울증의 가장 좋은 특효가 봉사활동이랍니다. 아무 조건 없는 봉사활동이 우울증에 가장 탁월한 효과를 일으켰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근데 이 개가 또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뭘 해버려요? 또 자살해버리네. 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염라대왕 앞에 또 서니까 염라대왕이 반겨요, 또 화를 내요. 그렇죠, 화를 내죠. 너 빚을 안 갚고 자살해가지고 더 덜 떨어진 개로 태어나서 빚을 더 갚으라고 추가 빚까지 줬는데 또 자살을 해? 너 큰일이다, 큰일이야. 너는 도저히 구제가 안 되는구나. 너는 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이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이제 너 알아서 해라 하면서 빚이 또 추가돼가지고 뱀으로 태어납니다. 말에서 개에서 이제 뱀으로 턱한 태어나니까 뱀이 얼마나, 또 인간의 사람 또 기억이 있는 거예요. 기억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자기 모습이 징그러워요. 그때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두 번의 실수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 이번 생에는 반드시 빚을 갚겠다. 그거 어떤 결심을 하냐면, 뱀은 다른 그 육식이잖아요. 육식 이제 살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살생을 해서 잡아먹지 않으리라. 그래서 뱀이지만 이슬만 먹고 살리라. 그래서 이슬만 먹고 살아요, 뱀이. 이슬만 먹고 살다. 그러니까 이제 뱀이 막 힘도 없고, 그냥 겨우겨우 연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지만 이번 생에는 내가 빚을 갚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버티고 또 버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길을 건너다가 건너오는 수레 있잖아요. 수레에 탁 끼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허리가 두동강이 나서 즉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염라대왕 앞에 태어나요. 염라대왕이 탁 보더니 빚을 다 갖고 왔구나. 빚을 다 갚아서 온 걸 떠나서 괴로움을 이기고 살생조차 안 하고, 사실 살생의 업보가 제일 무섭거든요. 살생을 안 하고 계율을 지키면서 살다 왔구나. 정말 잘했다 하면서, 네가 이제 이 너의 이 빚을 다 갚고 살생을 하지 않은 선업의 힘으로 너를 아주 행복한 사람으로 다시 너를 태어나게 해주겠다. 대신 이대로 보내기는 아까우니까 네가 말로 태어나고 개로 태어나고 뱀으로 태어난 그 기억을 그대로 네가 가지고 태어나게 할 테니 너의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널리 전해줘서 부탁이니까 제발 지옥에 좀 안 오게 해라. 피곤해 죽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유주창을 이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유주창이 이제 말로 태어나고 개로 태어나고 뱀으로 태어났던 기억을 그대로 이제 그 자기의 3생의 3번의 전생을 기억하고 새로운 사람 몸을 받게 되었는데, 이 유주창이 이제 유주창이었던 요 존재가 이제 널리 커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다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주창의 이렇게 말과 개와 뱀으로 태어났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불교 설화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염라대왕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 전생기억 다 기억나게 해줄 테니 사람들한테 널리 전해서 지옥에 좀 안 오게 좀 해라. 힘들어 죽겠다. 사람들한테 정말 지옥이 있고 윤회가 있고 빚을 갖고 갔지 않으면 흉한 몸으로 태어난다라는 걸 좀 사람들한테 널리 전해서 착한 일 많이 하게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시킨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도 아이고 뭐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에다 나오는 이야기네. 그냥 다 착하게 살라고 옛날 조상들, 선조들이 만든 얘기겠지 라고 생각하거나, 극단적으로는 개뻥 그런 걸 믿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 믿으면서 살면 호구야 호구 뭐 이러면서. 하지만 여러분, 정말 윤회는 있습니다. 인과 업보는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나의 살아오는 삶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던 삶인지,
전생에 지질이 복 없는 삶을 살았는지, 다음 생을 위해서 내가 이번 생에는 복을 얼만큼 짓고 있는지, 내가 얼만큼 잘 빚을 닦고 있는지 우리 불자 여러분들 진지하게 냉철하게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축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 부처님 경전 중에 도구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도구경, 개를 제도한 경이다라는 얘기야. 개를 제도한 이야기인데, 옛날 그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스님께서 바루에다가 이렇게 탁발을 해서 이렇게 밥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는데 저기 개 한 마리가 보이더래요. 근데 개를 어느 백정이 끌고 가서 잡아먹으려고, 죽여서 잡아먹으려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 살생의 업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 스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백정한테 가서 요 밥을 줄 테니까 개를 풀어달라고, 요 밥을 줄 테니까. 스님 밥을 받으니까 꾀죄죄 하잖아요. 스님 밥이. 싫어, 나 고기 먹을 거야. 그리고 저 백정이 이제 거절을 합니다. 스님이 너무 슬퍼가지고 그 백정이 칼을 갈고 있을 때 이렇게 스님이 자기가 바루에 담긴 밥을 개한테 먹입니다. 그 스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개야 개야, 유식한 말로 도그야 도그야 도그야, 개야 전생에 무슨 업보를 많이 졌길래 이번 생에 개로 태어나고, 전생에 얼마나 흉악한 업을 졌길래 백정의 칼날 아래 목이 잘리게 되었느냐. 이 밥을 먹고 부디 다음 생에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면서 밥을 먹인 뒤에 간절하게 염불을 해줬대. 개를 위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방광불 화엄경 하면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해준 뒤에 결국 개는 백정의 이제 칼날 아래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개가 죽기 전에 스님한테 염불 소리를 듣고 스님을 보면서 마음으로 기뻐한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다음 생에 부잣집에 태어나게 됐답니다. 야, 개가 죽은 뒤에 염불을 들은 공덕으로 부잣집에 태어났어. 야, 괜찮다. 예? 가성비 대박이죠? 예? 그래서 저도 절에 키우는 개가 있는데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절에 가면 개를 보면 개들이 묘한 매력인 게 그 주인만 보면 좋대요. 근데 이게 묘한 게 묶여있을 때는 주인만 보면 그냥 좋아서 난리친데 풀어주면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그러지 않아요? 지들 막 뛰어다니고. 그 시골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풀어줘도 그렇지 도시에서 난리 나잖아요. 요새 개들 때문에 문제 많죠. 이 개들이 이상해. 예? 근데 이제 개들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다음 생에는 사람 몸 받아서 부처님 은혜 갚아라 이러는데 애들이 믿음이 안 가. 예. 자,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부잣집에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됐는데,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 전생에 그 스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 부잣집에 탁발을 가게 됩니다. 요 부잣집 아이가 이렇게 놀고 있다가 스님을 보는 순간 번쩍하면서 자기 전생이 기억난 거예요. 내가 전생에 뭐였구나? 개였구나.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예? 유식한 말로 도구였구나. 내가 개였는데 저 스님이 내가 죽기 전에 염불을 해주고 내가 잘 되라고 축원을 해준 그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사람 몸을 받게 된 거구나. 저분 나의 은인이시구나. 스승이시구나. 달려가가지고 스님을 모셔다가 공양을 올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결국 그 아이가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이제 큰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도구경에 나옵니다. 그 도구가 도구. 예, 자, 웃자고 한 말이고요. 자, 이와 같이 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이라는 게 결국 허투루 흘러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 스님을 보고 스님을 보자마자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자신의 스승이자 은인으로 여기게 된 것도 그 스님이 전생에 지었던 그 스님의 선업의 인연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들,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삼형제를 잃게 된 그 주막집의 그 부부도 결국 자기들이 지었던 악업의 어변이었죠.
이와 같이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이든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일이든 한치의 틈도 없이 그대로 내가 지은 내 업의 결과구나라는 것을 우리 불자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이야기를 듣고 아유 재미난 이야기 들었네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정말 지금부터라도 내가 기도하자.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기도하고 복을 짓자. 그거 내 마음을 잘 쓰자. 이번 생에 빚을 잘 갚고 이번 생에 못 받으면 다음 생에라도 내가 내 복을 받겠지라는 마음으로 우리 불자 여러분들 부지런히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